오늘 강의 제목은 내 말들입니다. 원래 나머지 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난번 시간에 흰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말들이라고 하면 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내 말들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색이 이해가 잘 되죠? 첫 번째는 이제 흰 말이었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고 넷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자, 답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답은 각각 이래요. 붉은 말은 무엇이냐? 4절을 보니까 땅에서 뭐를 제합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또 뭐를 받았죠? 큰 칼을 받았습니다. 검은 말은 무엇이냐? 기근입니다.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이 사망이 전염병도 포함이 됩니다. 전염병. 자, 그래서 이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요, 앞에 세 말을 요약을 합니다. 전부 다 담고 있어요. 사망이니, 자, 8절 끄트머리에 검으로, 앞에 있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검으로, 세 번째 말이 뭐예요? 검은 말, 흉년이거든요. 검은 말, 흉년. 근데 8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게 바로 이 청황색 말. 그래서 청황색 말은 앞에 세 말들을, 세 말의 재앙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자, 그러면 이 재앙들이 구약에서도 역시 이렇게 기원이 되고 있거든요. 검과 흉년과 사망,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세상 사람들의 몇 분의 몇을 죽이죠?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심판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제거를 당합니다. 자, 이 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에 있는 성경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2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죽이리라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자, 그 다음 성경인 에스겔 6장을 보시면 에스겔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2절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죽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 장인 7장 15절입니다. 에스겔 7장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칼, 기근, 전염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재앙들이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도 얘기하는 재앙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자, 그 다음에 에스겔 5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에스겔 5장 17절 가시면 칼, 기근, 전염병 외에 또 있어요.
에스겔 5장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나운 짐승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야, 심각하죠?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그다음에 전염병, 그래서 살육, 칼, 온갖 형태의 재앙들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성경 14장 21절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에스겔 33장 27절 33장 2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황무지에 있는 자들을 칼과 또 들짐승과 또 산성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셨고 그 맹세대로 이루어졌죠. 2600년 전의 말입니다. 이 칼과 기운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이 심판의 메타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 말인 붉은 말은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또 큰 칼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큰 칼을 가졌다는 것은 진짜 칼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살육인데 어떤 살육? 엄청난 사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에스겔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졌냐면 큰 칼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큰 칼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누구 칼입니까?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으리라. 누구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 근데 아까 붉은 말 탄 자가 자기가 칼을 가졌다 그랬어요?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누구한테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오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끼고는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이 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에스겔에서 참조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뭘 받아요?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며 자기가 뭘 가졌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그 큰 칼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3절로 에스겔 21장 3절로요. 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다시 꽂히지 않는다는 것은 불쌍하니까 봐주겠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성이 약하여지고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더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칼이에요? 날이 시퍼렇게 선 빛나는 칼입니다. 왜 빛나죠? 죽이려고. 잘 죽이려고 빛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피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들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은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칼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칼을 썼는데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에스겔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으로 그들을 흩어버리는데 이 칼의 주 타겟은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가짜 신앙을 가진 짝퉁 신자들이 칼의 주 대상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에선 강조되고 있진 않지만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을 치는 데 사용됐던 나라들 역시 칼의 삼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인이 떼어질 때의 심판의 칼은요. 전쟁인데 그 전쟁의 타겟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그 자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6.25 전쟁 때 몇만 명 죽었는지 아세요? 6.25 전쟁 때? 자, 근데 이 얘기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어요. 인땜에 의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망, 사나운 짐승이 임하는데 이로 인하여 땅에 몇 분의 몇이 끊어진다고 그랬죠? 몇 분의 몇? 인대는 심판으로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여러분 6.25 전쟁 때 사망자가 120만 명이 넘습니다. 120만 명. 사상자,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요. 500만 명의 이상의 사상자가 6.25 전쟁 때 나왔어요. 500만 명.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군인들이 약 1830만 명. 민간인 포함하면요. 2차 세계대전 때의 사망자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그럼 어느 정도 인구죠? 남한의 인구 수죠. 5천만 명이면은. 그만큼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은 되질 않습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인땜에 의한 심판이 아니에요. 다만 맛보기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진짜 진노의 심판에 앞서 리허설 같은 거예요. 리허설.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날 전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검은 말인 기근입니다. 기근. 근데 이제 왜 이게 기근이냐? 보좌에서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만큼이냐면 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럼 오늘날로 치면 얼마죠?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7, 8만 원 되지 않나요? 7, 8만 원 정도가 이제 하루 품삯인 거죠. 자, 근데 7, 8만 원으로 얼만큼을 살 수 있냐?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를 사는데 이 밀 한 되는요. 그 당시 성인의 하루치의 식량이에요. 밀 한 되가. 성인의 하루치의 식량이 밀 한 되입니다. 그게 얼만큼이라고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성인 하루치의 식량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7, 8만 원인데 쉽게 말해서 한 7만 5천 원이라고 해봐요. 7만 5천 원으로 밥 3공기예요. 7만 5천 원에 밥 3공기. 7만 5천 원에 밥 3공기. 그러면 밥 한 공기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죠. 여러분 음식점에서 밥 한 공기 얼마죠? 밥 한 공기. 공깃밥 하나 얼마예요? 지금 반찬 전 뺀 거예요. 밀만 얘기하기 때문에. 공깃밥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공깃밥 하나에 1,000원입니다.
근데 그 공깃밥 하나만큼의 식량을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5배인 25,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사는 건 그 당시 로마의 밀의 시세의 약 8배에서 16배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8배에서 16배 이상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 공깃밥 3개예요. 지독한 기근을 말합니다. 지독한 기근. 보리가 좀 더 싸요, 밀보다는. 여차할 땐 보리밥 먹는 거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독한 기근으로 뭐를 치냐면요, 바로 이 식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람류인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는 타격을 받지 않는 심판인 거죠. 감람류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랑 포도나무는 타격을 받지는 않지만 이 식량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는. 여러분, 아까요, 전 칼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꽤 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아시죠? 우크라이나에서 1930년대에 약 250에서 750만 명 사이에, 그러니까 못 세는 거예요. 얼마나 죽었는지를. 약 250만 명에서 750만 명 정도가 굶주림으로 죽었는데, 그 당시에 수도 풍경이 어땠냐면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인도에 시체들이 막 즐비해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수도에. 즉 방변도 아니고. 그래서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홀로도모르라는 사건으로 약 250만에서 750만 사이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1930년대. 근데 우크라이나가 무슨 나라죠? 그 당시에? 공산주의. 자, 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난해서 못 살겠다, 북한으로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때, 왜 중후반이냐?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어요.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명명한 명칭이에요. 이 고난의 행군 때 대략 33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중후반이면은 여러분들 몇 살이죠, 그때? 그쵸? 여러분들 그때 막 정신없이 어리광 부리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저는 그때 막 정신없이 게임하고 그럴 던데요. 그때 북한에서는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매일 잡아먹고. 어차피 잡아먹힐 거 다 잡아먹고. 그런데 김정일은 굶었어요? 그때? 본인은 절대 안 굶죠.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다. 고난도 밥이다. 막 이겨내자. 뭐 이러면서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는 절대 굶주리지 않겠죠.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북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곧 통일된다 그랬어요.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90년대 중반에서는 2000년대 초반, 2010년을 못 넘기고 북한은 곧 붕괴된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망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북한은 체제 유지가 더 이상 안 되는 조직이다. 무너질 거다, 곧 있으면. 근데 안 무너졌죠, 지금까지. 왜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 때요, 2000년대, 2004년에 북한의 식량 한 100만 톤 살짝 넘게 외부 지원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약 50만 톤 정도를 지원했고 우리나라에서 40만 톤의 쌀을 지원합니다, 북한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제가 그 위기를 버틴 거죠. 쌀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말이 바로 이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청황색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따라서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고 땅의 4분의 1까지를 죽이는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분의 1하니까 75억 인구 중에 이제 74억쯤 되는데요. 74억의 4분의 1이면은 대략 한 18억쯤 되나요? 18억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8억쯤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육박할 만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당시엔 좀 큰 규모죠. 근데 지금 77억 인구인데 4분의 1이라고? 여러분, 근데요, 이게 단지 과장으로만 보기 힘든 게 유럽 중세 때 이 봉건제도의 붕괴를 불러온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예요? 패스트죠. 패스트가 중세 유럽 인구의 몇 분의 몇을 가져왔죠? 몇 분의 몇이 사라졌죠? 패스트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사라진 인구수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였어요. 3분의 1. 전체 인구의 3분의 1.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노들이 죽음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패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사라지는 재앙이라는 게 굳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장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거든요. 전례가. 1차 세계대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5천만 명. 기근은 언제가 있어왔지만 우리가 이제 숫자를 계수를 하기 시작된 건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0만 명, 200만 명 기근으로 쉽게 죽습니다. 뭐 형제자매를 서로 잡아먹어? 그런 일 일어납니다. 북한이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인침의 재앙이라는 거는 인류의 4분의 1을 삭제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누구의 그 인내가 다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화가 나셔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너네들 멸절시킬 때까지 하겠다. 내지는 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들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겠다.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52장을 보면 성이 포위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에 대제국이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농성전을 해야 되거든요. 농성을 해야 되는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성 안에 쌀이 없어요. 그것도 전염병까지 돕니다. 성 안에서. 바깥에는 수십만 대군이 있는데 기근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멸망을 의미하죠. 누구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 그럼 그 다음 도대체 여기서 제가 지금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사나운 짐승에 의한 재앙이 있거든요. 사나운 짐승에 의한 재앙. 이 사나운 짐승에 의한 재앙은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이 짐승들이 문자적인 맹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자와 호랑이가 이 사람들을 물어 죽여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은 문자적 짐승이 아닙니다. 문자적 짐승. 에스겔 때는 문자적 짐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자적 짐승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의미. 자, 위에 그래서 제가 열거한 이 기근에 의한 전쟁에 의한 사망자 뭐 5천만 명이 죽었다. 50에서 뭐 33만 명 내지 뭐 250만 명, 750만 명이 기아로 죽었다. 이것들은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최후 재앙의 맛보기라는 거죠. 맛보기. 아마 그 당시 사람들,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재앙을 말하는 건가? 왜냐하면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4분의 1은 되지 않았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인한 재앙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감소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 재앙은요 아마도 신자들을 피하진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기근으로 로마 때 기근 같은 걸로 재앙, 전염병으로 재앙당하면 누가 먼저 혜택에서 제외되냐면 크리스찬이 먼저 제외됩니다. 크리스찬은 당시에 재산 몰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에 취약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때에 참된 성도들도 믿음이 시험되는 거죠. 참된 성도들도. 여러분 칼과 전쟁, 총알이 기독교인들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만 열애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모든 신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특별히 이방과 거짓 신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이건 지금 시험이에요. 신자들을 향한 시험이자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심판. 무섭죠? 네, 기대해 주세요. 아직 뭐가 남았냐? 나팔이 남았고요. 대접이 남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백보좌죠. 백보좌 심판이 끝으로 남아있죠. 자, 나머지 말들 이란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